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사실은 5월달만 어버이 주일이 아니겠죠. 매번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 중에서 늘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는 분이지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의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 자녀들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소리가 작아요. 우리 자녀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막 지하에서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보면은 10계명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 이웃과의 사랑, 관계에 대한 사랑,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딱 그 중간에 놀라운 명령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가운데 축을 이루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 모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No, 나는 그런 사랑을,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섬긴다, 그런데 내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모가 되지만은 또한 동시에 자녀의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연로하신 우리 실버 어르신도 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동정녀로 탄생했지 모든 인생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약합니다, 여러분. 대답이 약해요, 여러분. 혹시 따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그분은 제가 굉장히 불쌍히 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실현간 아이도 있겠지만 제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더러 우리 일상의 삶에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섭섭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때로는 쉽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많은 여러분 또 불편한 마음도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어떤 조건을 세우질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는 아직 인생의 연륜이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는 항상 아직 젊고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내 부모는 내 곁에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 가지가 나옵니다. 부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정말로 이제 효도하려고 자리 잡았는데 부모는 벌써 머리가 허옇고 이제 곧 굿바이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고 그 힘든 육아를 해보니까, 엄마 노릇을 아빠 노릇을 해보니까 아하,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썼구나, 이것을
깨달아갑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 구역에 우리 자녀들도 와 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저 당연히 나를 알아서 키우는 줄 알았지만은 내가 새벽 2시에 3시에 일어나서 깨워보고 잠을 설쳐보고 바쁜 가운데 애들을 챙기는 가운데 얼마나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드나봐 보면 애 하나인데도 막 낑낑대면 막 죽으려고 콧물 쏟는 부모의 모습이 가끔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여러분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5명, 10명을 다 키웠습니다. 어떤 부모님 보면 등에 하나,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 막 장사해요, 엄마가 그냥. 그리고 키워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엄마들, 아빠들,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모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내 곁에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에 무슨 본문을 제가 바꿔야 되나 사실 고민이 많았죠.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데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항상, 저는 이 단어를 씁니다. 항상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항상, 따라 보겠습니다. 항상. 비록 때로는 화도 내고 세상 말로 뭐 이년 저년 이놈 저놈 찾고 그러지만 그는 말뿐이지, 감정일 뿐이지 근본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깊은 내면은 내 간이라도 내 쓸개라도 내 살이라도 띄어서 주고 싶은,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몇 살인지 몰라요. 아마 3살인가 2살까지 가면 여러분 막 놀래겠죠. 우리 목사님 거짓말 쌩 까고 있구나 이렇게 막. 제 기억에 정말로 제가 있는데 맛있는 게 제 생각에 보여요. 엄마가 저를 봤어요. 먹던 거를 그대로 멈춰서 저한테 주는 생각이 지금도 나요. 엄마가 먹던 거를 그대로 멈추시고 저를 순간적으로 보고 저한테 주었던 느낌이 생생하게 납니다. 몇 살 때인지 잘 몰라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굉장히 어렸었던 모습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많이 나요. 집안들이 다 그 당시에는 가난했잖아요.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았잖아요.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시대 때 어머니, 아버지 맛있는 거 절대로 먼저 안 드셨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다 줘요. 엄마, 아빠 왜 안 드세요? 응, 먹었어. 배불러. 나중에 보니까 배를 쫄쫄쫄 굶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그런 양식뿐만 아니라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그 고난과 그 모욕, 모든 걸 참아내는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냐? 대부분이 99.9%가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가장 기쁜 소식이 아마 이런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일로 신문에 나서요. 나쁜 일이 아니라. 갑자기 성령, 아멘. 성령 충만이 돼가지고 막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딸이 신문에 났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정심 쏠게요. 이런 정심 쏘는 게 자주 전화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쓰는 몇십만 원 돈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도 쓰고 싶어요. 왜? 내 자녀가 잘 되는 일에 부모는 이상하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어찌하든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힐난합니다. 저놈 나쁜 놈, 저는 인간 쓰레기, 저 못된 놈.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는 경찰서든지 누구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내 아들을, 딸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부모는 모든 모욕이 그 당시에는 안 보입니다. 어쩌든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비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특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어떠면서 비참한 모습을 띠고 있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어느 정도 빛을 보고 세상을 보다가 눈이 먼 게 아니라 아예 빛을 한 번도 세상을 우리처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리고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8절을 봐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8절 같이 읽습니다. 9장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거린, 즉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거지입니다. 구걸, 거지가 먹을 것을 도움을 청하는. 주로 이런 거지들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주로 길가나 성전 앞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사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오늘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녀를 낳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의 마음. 이 장애를 가진 앞이 보지 못한, 그리고 내 자식이 평생을 빌어먹어 살아야 돼요. 거지로 삽니다. 성경에는 그 부모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거린에게, 맹인에게 누가 있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죠? 맹인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자, 이 맹인, 이 비참한 인생, 결국 이 맹인도 누가 창조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맹인을 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하고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젖먹이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애쓰신 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부모 그 이상으로 이 맹인을 먼저 보시고 이 상태를 긍휼히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은 이 맹인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부모와 세상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아이들을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괜찮습니다. 놔두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맹인을 보는가 한번 볼까요?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말은 굉장히 젠틀하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여기에 무서운 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은 부모의 마음처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관습 그대로, 그 당시의 눈으로 현실을 그대로 보면서, 한마디로 이 2절의 말씀은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눈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데 이게 누구의 저주에서, 누가 잘못해서 이 저주가 임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겁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한마디로 조상의 죄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임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눈은, 죄자들의 눈은 이 맹인을 향한 눈이 어떤 신의 심판, 저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회복,
고침, 치료의 관점으로 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상태에서 그 영혼의 아픔을, 고통을, 슬픔을, 저주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가지만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접받는 곳이 백화점, 상점들입니다. 여러분 가면 막 이만큼 기도하죠.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돈 떨어지고 다 떨어져 보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어서 오지 마십시오. 제가 인사가 좀 이상했네요. 예. 세상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격 자체로 내 부모님이 내가 어떤 조건이 그대로 품어주고 저 80 먹은 90 먹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60이 넘은 70이 다 된 아들이 나갈 때 아들아 차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그런 관심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늙으면 은퇴하세요, 떠나세요, 저 방구석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 저도 그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항상 여러분의 집에 상전에 모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약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바로 섬기지 못하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쪽박 맞습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이건 영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바로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힘들더라도 연약한 늙어가시는 연로해지는 부모님을 반드시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여러분의 손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죄만을, 저주만을, 우리의 영혼의 아픔, 고통은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은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핵심의 이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아, 세상아, 이 맹인은 누구의 죄에 의해서 저주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고침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고침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큼은 여러분을 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앞선 장의 8장 12절에 이렇게 주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의 영광이 능력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9장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은 립싱크가 아니고 그저 말로만 약속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5절의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빛으로 빛의 역할, 세상의 생명을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단순히 세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진리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생명의 사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이 빛의 생명의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9장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 너무나 놀라운 일을 주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놀랍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땅에서 흙을 얻어서 거기에 침을 섞습니다. 주님의 침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생명수나 마찬가지죠. 주께서부터 그 침이 나왔으니까 그걸 으깨가지고 그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씻고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눈이 밝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을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죠? 창세기에 우리 인생을 만드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치 부모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전 재산을 털어서 다 고칠 수만 있으면 아마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창조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를 하셨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어떤 핸디캡,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빛이 되신 그분께서 오늘 이 한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마치 창세기의 모습처럼 재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흙을 만드시고 가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밝아집니다. 이 명령은 마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이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태양과 달빛이 아닙니다. 별빛이. 이 태양과 달, 이 별은 네 번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날에 그런데 놀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모든 생명이 어떤 근원되는 어떤 빛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오늘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흙을 바르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완전히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역사, 마치 창세기에 빛이 있게 하셔서 빛이 온 우주의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한 인생이 마치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이 맹인을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치료와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결론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육신이 눈이 다 보지 않는 맹인들을 업신여기고 장애자로 때로는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No.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네가 육신이 건강해서 보는 것 같고 건강하게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너는 육적으로 보지만은 영적으로는 네가 맹인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의 눈으로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치료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전혀 영적으로 그 맹인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평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들은 듣기는 듣는데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철없는 자녀들 가끔 보면 아무리 부모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왜 부모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는 자녀분들, 부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을 피눈물 나게 합니다. 빨리 부모가 왜 눈물로 나에게 이렇게 호소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영의 세계가 닫혀 있으면 전혀 듣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보기는 보는데 뭐하죠?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실제 생명이 그 앞에 있는데 이걸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의 영혼에 비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요 장애자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주님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인 주님이 임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눈에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우리 눈에 바르시고 빛이 있으라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너는 나의 빛의 비침을 너희가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너희는 고침을, 치료를, 회복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가라 실로암에 가서 히쳐라. 그때 빛을 얻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진흙을 기어 너의 눈에 바르고 있으니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 우리의 삶에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엄마 아빠의 가장 기쁜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연약하지만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나아갈 때 우리 부모는 정말로 담대하게 하는 웃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